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짝지나갈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세요. 오늘요, 여러분 레위기 6장을 나가는 차례인데요. 오늘은요, 레위기 1장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5 플러스 1, 5 플러스 1, 5분의 1, 그 6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first stage를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이라고 쓰지 마시고 레위기 강의 5 플러스 1, 5 플러스 1, 5분의 1, 우리 20% 배웠잖아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그 온라인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창립 1주년의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가 교단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교회로서의 오피셜한 원데이가 되는 그날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중에 하루를 잡고 여러분 진행을 할 텐데 온라인 교회 재직이 여러분 재직이래봤자 뭐 집사 5, 1, 2, 3, 4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는데 여러분 재직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창립 1주년을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축하를 받을 겁니다.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여러분 큰 축하해 주실 줄 제가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태동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서 창립된 우리 온라인 교회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지고 이게 뿌리 내려지고 이게 뻗어나가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온라인 교회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사역의 포션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5분의 1 그냥 뭐 5.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6장을 나가지 않고요 5장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우리 되짚어보는 몇 가지만 짚어보는데 딱 한 가지만 짚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제는 레위기는 리셋이다. 리셋.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우리 파리의 뽕네프 교회에 그 김승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합동측 목사님인데,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인데 좌우 코스트에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코스트에서 일업에 갈 때마다 교제하시고 이러는데 김수정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디너를 같이 하고 쫙 왔는데 늦지 않고 딱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목사끼리 이제 교제도 이제 점점 이제 오픈되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열리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쪽의 팩트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이 이렇게 터치된 것이 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한 7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프랑스는 몇 명의 코비드 나오냐 하면요, 2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만 명이 아니라 1만 명 나온다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근데 2만 명 나오는 거예요. 독일은 몇 명 나오죠? 독일은 뭐 4만 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코비드가 터졌을 때 음압 병실이, 병원의 그런 음압 시스템이 독일보다 현저히 낮아서 사람들이 음압 병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혼란과 시스템이 결여된 것으로서 많은 이렇게 실망을 했죠. 근데 저는 국가는 어떤 존재냐 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확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알겠다, 이런 시작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음압병실과 이런 의료진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내가 놀란 사실은 지금도 클럽이나 카바레 이런 어떤 게 무도회장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못 열게 해요. 못 열게 해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도록 거리 간격을 띄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었더니,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에 대해서, 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그마한 식당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한 달에 얼마를 받냐 하면은, 한 달에 얼마냐면 국가에서 지원이 1만 유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데 한 1,3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1,35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건 뭐냐면 전년도 매출에 대비해서 그걸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임대라고 해서 임대료와 거기 직원들이 있죠. 셰프이든지 웨이트레스, 웨이터, 그다음에 이렇게 리셉셔니스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운영을 하려면 또 파킹 하시는 분들, 도어맨이라든지 그런 모든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데, 뜨문 1년에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every month 준다는 거예요. every month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됐대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의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돈을 주는데 얼마를 받냐 하면은 10만 유로 정도 나온대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10만 유로면 뭐 1.3억 뭐 이렇게 1.3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그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사회 현상은 뭐냐면 자영업자들 이런 거자들이 문을 열까? 문을 닫을까? 문을 닫아도 이 정도는 되니까 또 문을 열어도 될까? 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열고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한두 달에 뭐를 해서 우리가 뜨문뜨문 랜덤으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프랑스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프랑스를 여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프랑스예요. 한국 사람이.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선진국일까? 아까 유럽의 선진국일까? 그런데 실은 이런 이머전시 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교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파리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분이 이제 느꼈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오늘 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과 한국과 비교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저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터졌다. 코비드-19. 그러나 모든 출발선상이 동일한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어떤 방법을 했으며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국가를 경영, 국가의 재정을 경영, 국가의 인력 배치 그리고 국가의 중점적인 사항,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탠스에 따라서 여러분 리셋 속도는 각각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서 테이프를 다시 끊고 다시 그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갇혀 있는 것이니까 서로 빙글빙글 도니까 누가 스타트를 먼저 끊고 선두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두그룹이 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선두그룹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 12명이 선두그룹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그들이 이제 개척 파이오니어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리셋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여태까지 해온 역사의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코비드 상황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리셋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판은 바뀌었지만 어떻게 다시 또 변화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코로나 부스터 3, 부스터 30, 부스터 50 맞으면서 계속 생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마귀는 망가뜨리는 놈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망가뜨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트럭처나 질서를 망가뜨려요. 에덴 동산의 모든 질서를 망가뜨린 놈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담의 환경을 다 무너뜨린 놈이에요. 갈기갈기 찢어뜨린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원흉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담에겐 에덴 동산이 자기 집이에요. 맞죠?
믿죠? 맞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쫓겨날 때 여러분 그 심정은 그거는 죽고 싶어요. 모멸감 뭐 그런 정도가 아니야. 뭐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떤 놈은 또 지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죽고 싶다고 뭐 그런 놈이 있는데 그거 철없는 놈이 어떻게 해줘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야. 집에서 쫓겨나는 말 때 심정은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심정은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안 해보고는 몰라요.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아담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뭐 죄 지었으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그럴 때, 근데 아담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못 들어오게 또 화형검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 집에 그렇잖아요. 그 화형검으로 막으셨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 이 아담이 쫓겨가면서 가죽 반바지 하나 입고 가죽 스커트 하나 입고 나가면서 이거 하나 달랑 차고 그냥 나가면서 맨몸으로 나가면서 뭐 코끼리 떼를 데리고 호랑이 떼를 데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둘이서 맨몸으로 나가는데 가죽 반바지 입고 나가는데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무너뜨리는 놈이에요. 마귀는 무너뜨리는데 선수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그의 본성이 그럴진데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만나면은 슬쩍 가릴 수 있으나 결국 본성은 속일 수가 없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리셋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아멘. 어떤 정책과 어떤 생각, 어떤 대안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리셋해 주셨어요. 아멘. 나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아멘. 건강을 되돌려 주셨어요. 아멘. 마음의 평강을 되돌려 주셨어요. 아멘. 죄와 죄책감, 허물에 못 이겨서 죽을 수밖에 그냥 그런데 그것을 벗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더라고. 아멘. 죽이는 놈 만나면 죽어요. 근데 살리시는 분을 만나면 나도 살지. 아멘. 근데 죽이는 놈을 만나서 살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줄 수가 없어. 걔는 주특기가 죽이는 거고 살려주는 방법은 몰라.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살려주시는 분, 다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는 분, 다시 죄 짓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그날 이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게 되겠다. 그날 그 선택 이전으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있다. 예수님이 나를 돌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리셋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이 얘기가 이겁니다. 레위기는 리셋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거야. 예수님이. 마귀는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동안 많은 레위기의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5장까지 나갔을 때 레위기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나오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자, 레위기가 길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러면 소나 양과 염소 갖고 오셨어요? 뭐 많이 없으지만 그럼 집비둘기라도 한 마리 갖고 오셨어요?
아니잖아.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시 이거 뭐 어떻게 뭐 가서 뭐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의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가 길이다 하세요. 레위기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아멘. 레위기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장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레위기는 교제이다. 여러분, 만나면은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건 성막 설계도예요. 모세는 그것 따라 건축을 했죠.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건축이다. 그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는 장막이에요. 장막.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완공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위에서부터 구름이 확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 안에 가득하였더라.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것이 거룩해진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장막이에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지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나와 만나신다? 장막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날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회막이라고 한다. 회막, 미팅, 회의가 있어.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야? 오늘 회의는 몇 시야? 회의, 회막. 그래서 이건 회막이에요. 이건 코끼리, 아니 소와 양과 염소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와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곡식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회막이에요. 이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저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님도 보고 뻥 줬다고 뭐 내 밑으로 내가 다이아몬드급이 되려면 한 500명은 깔고 있어야 되니까 전교인 구역장을 동원해. 구역장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 장로님을 동원해야 돼. 장로님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돼? 뭐니 해도 목사가 최고니까 목사를 동원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나? 목사를 하나 공짜로 가입을 시켜. 그리고 다 얘기해. 목사님도 등록하셨어. 목사님도 하셨어. 이 말은 뭐냐면 너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번호를 부여하고 따따따따 전교인이 1, 2, 3, 4, 5, 6, 7번. 그럼 골대 예배 때마다 7번 왔다, 8번 왔다, 9번 왔다, 10번 왔다. 오늘 12번이 안 왔네. 제가 펑크라면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는 안 통해요. 나는 그 사역의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자, 날 똑바로 봐요. 한별 목사는 그런 사역의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는 맞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을 성전으로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교제예요. 여러분, 설교도 잘하고 모두 잘하지만 담임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면은 교회가 초라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기도가 있으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는 잔치이다. 잔치. 레위기는 여러분 잔치이다 해보세요. 레위기는 잔치이다. 화목제가 뭐예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냐? 예수 잔치 벌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인 경우 일정 부분을 받으시고, 여러분,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 나는 그래서 닭 허벅다리살이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족발을 먹어도 뒷다리를 먹어야 되나 봐. 그래서 뒷다리살, 허벅다리살, 그리고 몸통,
가장 보드랍고 맛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몸통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예배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양만 12만 마리 하면 이건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화목하고 나와 화목한 너는 인생인 화목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해줘. 화목하라요.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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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걸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 정중한 거절은 절반의 예스입니다. 정중한 거절은 절반의 예스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하는 것이 그 관계가 사귐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중한 거절은 여러분 절반의 그 예스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진리는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인생의 팁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화목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 생각대로 니네들 생각대로 하지 말라. 나와 화목하려면 여기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 충격적인 그 말을 들었죠. 여기 레위기는 패션이다. 그것도 가죽 패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번제물을 갖고 왔을 때 가죽을 벗기라 그럽니다. 가죽을 벗기라 그래요. 가죽을 벗기라. 가죽은 태우지 말라 그래요. 가죽을 태울 때 냄새가 나서 역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죽을 벗기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제사장은 가죽 옷을 많이 입어야 되는지 아무튼 근데 그 가죽에 대해서 제가 에덴 동산에서의 가죽 옷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우리의 수치와 모멸,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옷을 잎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 손수 지은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할렐루야. 예. 저한테는 이 가죽 옷이 참 은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했습니다. 어제는 5장이었죠. 레위기는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속건제라는 얘기예요. 속건제. 건이라는 말이 허물건이거든요. 허물이 많은 인생. 첫째, 여호와께 야훼께 허물이 많어. 야훼한테 허물이 많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그냥 배고파서 먹다 보니까 몰라서 먹었는데 자기도 몰라서 먹은 거예요. 정말 알지도 못하고 먹어서 배고파서 먹었는데 보니까 이게 번제물이었어. 구별된 걸 먹은 거예요. 이건 왜 안 이렇게 주냐? 그렇지만 부지 중에 모르고도 아무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 첫 이삭에 대해서 11조 이런 거 번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은 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 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 손해. 먼 곳을 이사 가야 돼. 근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랑 내가 참 교제가 좋아요. 근데 참 신실해. 그래서 그에게 내 집을 좀 부탁했어요. 잘 관리해달라.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도 잘 지켜달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친구 잘 갔다 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은 잘 지켜줬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골동품이며 중요한 그림이고 이거 다 팔아먹었어. 너 이거 왜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네가 집만 지켜달라 그랬지 이 안에 집까지 뭐 해야 되냐? 이 안에 있는 건 나도 모른다. 누가 가져갔나 보지? 침을 뚝 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빚이 많아. 빚이 많아서 뭐 하다 보니까 쪼들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대물로 해갖고 이렇게 자기 빚을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유로 두 사람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진 거죠? 사람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몇 프로? 20%. 원금의 20%. 그럼 몇 프로예요? 120%예요. 120%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100% 돌려주고 20% 돌려주라. 미안한 걸 해서 20% 법을 했어요. 그게 5분의 1이라는 법이에요. 그러고 끝나나? 그러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고 끝나나?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도 120% 해갖고 제사장에게 주라. 근데 그러고 가면 끝나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끝났지만 어떤 죄를 졌건 그 죄는 사람에게 향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사하심을 받는데 그 제사가 속건죄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계산을 해봐요. 내가 손해를 끼친 걸 생각하면 이제 얼마를 내가 토해내야 될까? 계산을 해봐요. 머릿속에 돌아가 봐요.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봐요. 나는 얼추 계산을 했더니 이 계산이 안 돼요. 왜? 나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나는 그걸 토해낼 능력도 없고 근처에 갈 능력도 없어. 그러니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한 많은 세월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 폭포나 맞으면서 마음이나 단련하면 빗자루질을 하며 3만 배, 30만 배 절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다. 예수님이 갚을 능력 없는 나를 대신하여 속건 죄물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 그 옷 정리를 했어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옷 정리가. 이야, 나는 어제 예배 끝나고부터 했는데 오늘까지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냥 그걸 했어요. 근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어. 옷 정리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또 보면 또 추억도 생각나. 물론 추억도 생각나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건 너무 힘들어. 일단 너무 힘들어.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이거 골동품처럼 보존해서 쓸까? 이거 어차피 가마떼기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다 정리하고 보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면 바리바리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바리바리 쌓여 있어요. 부대에서 바리바리 쌓여 있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무거운 짐이 나한테서 내려진 것 같아. 그게 너무나 무거웠어요. 무거웠어요. 그렇다고 뭐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효도인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리가 어느 정도 수순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정리해서 옷을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턱 내려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고생은 했지만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예요. 속건죄를 들으면은 여러분 참 깝깝합니다. 답답해요. 아휴,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내가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어야 되구나. 나는 바보고 철천지고 나는 참 이런 인생이구나 하면서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을 능력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그 수치와 모멸, 나의 자책,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완전히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의 80몇 년의 옷이, 우리 어머니 옛날 100일 때 입는 옷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거의 다. 시대를 알 수 있는 옷이에요. 시대별로 알 수 있는 옷이 쫙 있더라고. 이야 하더라고요. 한국의 패션 변천사를 알겠어요. 여자의 변천사를 알겠어. 추난추동으로 다 있고, 우리 어머니 북극에 가도 괜찮겠어. 그 장착을 하고 가시면은 그렇게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데, 야, 뭐 누가 해? 아들은 내가 하는 거지. 받아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입이 처음엔 이만큼 나오고, 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막 물면서 해야 되는 효도인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입이 쭉 나오고, 그냥 막 이건 힘들고 저건 힘들고 저건 힘들고 막 이러고, 이걸 좀 하고 가시지, 이걸로 어떻게 나한테 이걸 물려주시고 막 그냥 입이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 덕분에 내 패션도 많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뭘 할렐루야 그래? 뭐 내 집인데 뭐 당신이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 생각하면, 아이 저 죽일 놈, 저 죽일 사람, 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그래 나는 죽을 놈이다, 난 죽어야 되는 여자다, 막 그래 나는 죽을 가문이다, 멸망당할 가문이다 막 생각하고 막 자책이 되고 막 그러고. 왜냐면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120%를 어떻게 갚어? 20%라지만 지금 그거는 원금은 다 없어졌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첫날 오면서부터 빵 하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러면 오자마자 그냥 살 것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구나,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와요. 그러나 거기서 한 줄기 빛이 쫙 오는데, 그 빛이 내게 딱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오라, 여기가 길이야, 이 빛만 따라오면 살아. 그냥 예수님이 막 끌고 오는 거야. 날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지. 밀어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빛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문턱까지 간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서 소망이 막 있지. 그냥 오자마자 난 지붕을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냥 막 너무 가벼워. 그냥 막 가벼워. 그냥 방이 그렇게 있는데 다 우리 어머니 패션이야. 나는 그냥 침대 하나 있는 쪽 방에서 화장실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크더라고. 근데 너무 기뻐요. 막 너무 가벼운 거야. 여러분, 이게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죽어야 돼. 내가 누군지를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너무 무거워.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날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나에겐 부활이 있다. 시작. 예수님이 날 대신에 돌아가셨다. 마귀야, 사단아, 나에게 손가락질, 나에게 지적질, 나의 잘못을 파고들어 계속 후벼파는 너 마귀의 역사, 너 사단의 역사, 나에게서, 내 가문에서, 내 아들에게서
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끊어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앞부분만 강조하면 율법이에요. 죽어야 돼. 근데 언제나 우리는 율법과 은혜잖아요.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레위기는요 손해배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은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는 건 리셋이다. 인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품고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그렇지. 예수 만나면 처음에 죽어야지. 예수 만났는데 자기가 죄인인도 안 느껴지고, 예수 만났는데 뭐 그냥 팡팡 터지기만 하고, 아니지. 죽어야지. 난 이 정도밖에, 이 정도 성적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더 내게 체험되지. 우리 어머니 짐이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나는 뭐 요거 가면 나는 그냥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감당이 어려워. 저요 끈질깁니다. 다 했어. 와 시원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에서 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에서 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만나라. 살게 된다. 여러분 해봐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얘기해줘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 성전에 계신 분,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과 좌표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일일이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도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걸 다 얘기를 하면요 다 돌아섭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한 인생의 한 10년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감당 못해요. 다 알면은 여러분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그렇게 해요. 감당 못해요. 누가 감당을 해? 근데 예수님은 감당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중에도 막 격렬하게 어느 정도 꼭지점까지 올라가는 순간 둘이서 합창을 해요. 하나 둘 셋,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이번 수능에 자녀들 시험 봤죠? 엄마 아빠가 같이 가서 아이들 보고 하나 둘 셋,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살 길이 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한번 죽지만 죽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한 번도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지 오히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깍지 끼고 자기가 머리 위에 자기가 안수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용서할 분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5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깍지께서 자기 머리에 안수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인생의 오점, 모든 인생의 실패, 모든 인생의 잘못된 선택, 모든 잘못된 어떤 꼬부라진 어떤 지점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이거에 대한 죄의 가책, 이거에 대한 그 허물이 주는 무거운 짐, 엄청난 스트레스, 매번 울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낮은 자존감으로 역사되고 숨고 싶고 뭐 도망가야 되는,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의 모든 생각과 마귀의 모든 마음, 망가뜨리는 마귀의 소리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끊어지라. 끊어지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리셋, 다시 일상을 돌려주셨다. 리셋,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인생을 돌려주셨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새 인생, 새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리셋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믿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그 어떤 것 따라서 스탠스를 잡거나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스탠스와 나의 결정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속죄하심과 하나님의 속건하심,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베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지금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들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 하나님 이들의 이름으로 된 비즈니스, 이들 이름으로 된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 이렇게 된 모든 패밀리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이름으로 된 너의 단위, 너의 이름으로 묶은 너의 모든 인생의 단위 쓰게 되리라. 쓰게 되리라. 쓰게 되리라. 쓰게 되리라. 하나님께 대영광 돌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불안함, 당신의 좌불안석, 초조함, 그리고 당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인생의 스탠스를 잡고 여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원아 일어나라. 영원아 빛을 발하라. 영원아 힘을 내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뚫고 나와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셋을 소망하십시오. 이번 주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리셋됩니다. 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한 걸음 더 주께로 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그 설득 없이는 나의 힘으론 주 앞에 나갈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날 감싸